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이틀 더 유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오늘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과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가까이 이르러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높임을 받다는 것이 이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존중받지 못한다. 이 번역이 좀 더 매끄러울 것만 같습니다. 선지자가 외부에서 사역할 때는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존중도 받고 그 사역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정작 고향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런 일을 겪기도 하셨던 거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또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럼 왜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일까? 왜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렛에서 또 가족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만 같아요. 그 선입견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이 사람 내가 올해부터 봐와서 아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내가 보았는데 그냥 마리아의 자녀고 요셉의 자녀일 뿐이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30년간 살아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때로는 아주 작은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그 선입견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선입견,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우리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 그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우리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자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 마음에 말라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작은 선입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익숙해졌던 그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표정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오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언제나 우리 비치교 식구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교제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인데 오늘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함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저에는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은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고 갈릴리의 세관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이 가버나움은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직의 왕의 신하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의 신하가 그곳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병든 것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는 힘이 있었고 왕의 신하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병든 것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정말 결정적인 것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실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어찌할 줄 몰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50절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 먼저 48절 49절을 먼저 읽고 50절로 한번 가볼게요.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답답함도 보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 두 사람 다 답답함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답답함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 왕의 신하의 답답함은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책망 어린 목소리겠죠. 너희 삶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왜 이런 신앙이 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쫓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삶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믿음 조금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목사님 기적이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것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신앙.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쫓으며 신앙을 붙들었지만 오늘 왕의 신앙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아들이 살아났어 이제.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살아난 것을 이 왕의 신하가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시작됐지만 그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곧장 집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0절 말씀을 맨 뒤에 보게 되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말씀을 1, 믿고 2, 가더니 3. 이 세 개의 단어가 우리 신앙의 3대 요소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듣고 보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야. 정말 멋진 말씀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첫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또 동그라미 쳤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에서 말씀이 붙는 신앙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표적일 수 있어요. 기적일 수 있어요. 내 삶의 자녀가 건강하게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기적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옮겨져 가야 된다. 오늘 왕의 신앙은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입생이 돼서 학교에 갔는데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왔어요.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요. 너 천국 갈 수 있는 증거 좀 내게 보여줘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증거 좀 보여줘 보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꺼냈어요. 훌륭하죠. 대학생이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성경책 꺼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여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가더니라는 동사예요. 우리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은 흔히 예수님에게 같이 가자고 청할 것입니다. 지금 가서 고쳐주십시오. 지금 가서 내가 보는 데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라,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이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나 이제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나면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에 옮겨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압니다. 걱정이 있으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저하게 돼요. 저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보고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1절과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51, 52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인 줄 물은 즉 어제 7시. 왜 저 혼자 읽어요? 같이 읽는 거 아니었어요? 다시 52절만 시작.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났니? 언제 열기가 떨어졌니?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맞았구나.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고 따라가면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하의 간절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큰 주제는 일본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오늘 사건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이 신하의 간절함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왕의 신하였어요. 이 사람이 다른 방법을 써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 써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도 갖고 있었죠. 권력도 있었죠.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용한 의원도 불러보고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로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어쩌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아갔더니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47절에 이야기하니까 4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빈정 섞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야기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만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빈정상하듯이 너희는 기적을 봐야지만 믿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왜 이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이야기했을까?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이미 보았고 그를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됐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냐? 너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가 그 믿음을 순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니? 물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우리 주님은 이 왕의 신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고 그를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믿음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러면 너는 이제 표적만 쫓지 말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이 왕의 신하를 부르시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물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헌신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빈정 어린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물가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을 더 넓혀 가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신하의 반응이 놀랍죠. 4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기 전에 좀 내게 오십시오. 이게 부모의 간절함이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왕의 신하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해서 너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내 아들 있는 집까지 연행해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왕의 신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빈정어린 말이었지만 핀장 같은 말씀이었지만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간절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 신앙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일까? 어쩌면 세상의 부요함이 신앙의 간절함을 빼앗아 간 것만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을 가진 종교가 되어버렸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니까는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부유함이 주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일부러 가난함에 자처합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형통함을 다 버리고 그냥 빈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했을 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복인 건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부유한 시대 속에서 형통한 시대 속에서 간절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까?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상의 부유함과 형통함만 사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함,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함께했을 때 그 누리게 되는 영적인 부유함의 간절함,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함 속에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형통함 속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형통함에 도취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하시라. 아멘. 네. 우리가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 이 부유의 시대 속에서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나누는 삶을 몸에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몸에 배이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망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나누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눔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된다면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해져도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부요함을 사모해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늘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라. 이것이 이 부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했을 때 우리가 울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진 간절함을 또 닮아가면서 영적인 간절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선입견이 또 우리의 신앙의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상처들, 어떤 신앙의 익숙함들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매일매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 배우는 것,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보여준 간절함. 오늘도 우리 세상의 부요함에 우리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늘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